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한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있었으며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이 되었으며 원래는 39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54세까지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이름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타파했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섬기자 놋뱀도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그는 많은 우상들 속에서 성장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끄러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며 유다의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히스기야는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을 굳게 붙들고 살았던 히스기야의 인생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른 지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도시를 점령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정복되기 직전이었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했으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간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가능성 없는 전쟁 앞에서 어떤 전략과 전술로 승리할까 궁리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올라갔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시리아의 무장한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작은 기도가 나라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인생을 바라보면 삶 속에서 다가오는 고난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지나가자 숨 돌릴 틈도 없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히스기야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로서 그 위기를 이겨냈던 히스기야가 죽음이라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는 다윗의 복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역시 통곡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두려웠을 것이고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며 통치자로서 나라에 대한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9세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내가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기와 슬픔은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결코 죽음 앞에서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상관없는 인간의 본성이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이라는 슬픔이 있으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이라는 막연함으로 순간순간 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빛나고 세상 사람들과 가장 확연히 구별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죽음 앞에 섰을 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에 통곡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음이라는 가장 슬프고 가장 큰 위기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듯이 그리스도인은 그 통곡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고 용기와 위로를 주셔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죽음 앞에 선 히스기야는 죽음이라는 최고의 위기 속에서 통곡과 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수단들과 방법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더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8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은 히스기야는 고난의 형태가 다르게 찾아오더라도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죽음이라는 개인적 위기 앞에서도 역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토로하는 진실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마음이 슬프면 슬픈 대로, 머리와 입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기도 속에 성경 구절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 담긴 기도가 진짜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일이 다가왔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떠올려 보시고 그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고 우리를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설령 아무런 변화와 개선이 없을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떠올려 보시고 히스기야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히스기야의 기도가 좋은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